오늘은 6장 10절부터 볼게요. 6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일단 이제 보고 갈게요. 일단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라고 하잖아요. 전하고 일단 모세의 임무는 어떤 전달자의 임무죠. 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임무는 전달자의 임무가 있는 거지. 성도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성사시키는 주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체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이제 앞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존재자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일에 어떤 인과 알파 오메가도 결국은 존재이신 주님께 더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여호와이신 스스로 계신 분의 어떤 인과적 활동에 의한 파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악한 영, 에뱀의 어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네가 네 인생의 주체고 네가 네 인생의 인과관계의 중심이야. 이걸 강조하는 것은 에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 지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굴레예요. 아까 잠깐 대화했다시피.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선악의 어떤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가서 말을 그러니까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제대로 하든 뭐 삐뚤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존재자이신 주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 그 출애굽기 그 4장을 한번 보면은 저렇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이적을 행해도 바로는 왜 완악하다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의 원인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할 때는 인간 세계의 모든 인과관계는 다 헛된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원인이 되어 만든 모든 시간관도 헛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테이블, 뭐 의자, 컵 이런 것들이 시간성이 있나요? 그냥 존재에 의해서 이것들은 사용되다가 벌어진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체는 제가 이 마시는 컵 같이 그냥 주께서 쓰고 있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다 들었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안 보내줄 거야. 누구 때문에? 주께서 했기 때문에. 예? 22절 말씀,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다 지금 확정해 놓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 장자를 다 죽인 데까지.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재앙을 쭉 보내도 결국 안 보내줘. 마지막에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결국 장자의 죽음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그 지금 오늘 모세가 무슨 어떤 변명을 해요? 그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매끄럽게 못해서 또 어때요? 혹은 내가 말을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못해서 바로의 마음을 내가 못 움직여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나타나잖아요. 또 뭐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에 한번 얼른 보고 넘어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미 봤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라는 자체가 무엇인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장 1절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첫 번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당시에는 뭐 헬라 철학이 유행할 때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또 분야는 또 수사학이잖아요. 아무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뭐 다 연설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영립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다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뭐 했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그러니까는 고정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과관계의 그 굴레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유일한 어떤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 선악적 지식의 안경을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도 나의 선악 지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나중심적인 선악 지식의 어떤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봐도 나중심적으로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십자가는 뭘 말해? 십자가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너는 죽어 마땅한 자. 이게 그러니까 저주의 기본값, 죽음의 기본값.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그냥 없는 자야,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저주와 죽음의 기본값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으로 이미 우리를 그냥 죽은 자로 만들어 놓아야만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든 내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든 간에 그 인간에게 나온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혁명수비대가 뭐 어떻게 했다. 우리한테 무슨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물론 날벼락처럼 뭐가 있겠지만 당장 볼 때는 아무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는 뭐 그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마른 뼈와 해골처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인간들끼리에나 영향을 주고받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 되어서 뭘 했어. 그래서 인간이 원인이 되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인간에게로 돌아가요. 결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노 침뱉기 하듯이 떨어지는 거지. 그처럼 하늘에 안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말씀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력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이게 아무 쓸데 없다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모세는 착각한 거 있죠. 지금 내가 말을 지금 더듬어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모세가 말을 더듬든 설득력 있는 뭐 어떤 논리를 펼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주님은 바로를 완고하게 했고 단지 이제 주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10번째 재앙 때 장자가 다 죽기로 이미 주님은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장자를 싹 다 죽이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그죠? 결정적으로 어린 양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맞이한 어린 양의 죽음 이외에는 다 죽었어라는 것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때까지 주님이 다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이 시간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말 자체는 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든 뭐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뭐 그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제 돌아와서 14절 뜬금없이 족보가 나와요. 14절에 가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하녹과 빌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자, 15절은 누가 나오죠? 15절은 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다 16절에 누가 나와요? 셋째 아들 레이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르우벤, 시몬, 레이 다 누가 나와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를 쭉 보면 다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 지금 르우벤, 시몬, 레이 나오고 레이만 쭉 자세히 풀어서 상수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족보의 핵심 어디 있냐면 레이 지파에 있어요. 자, 이걸 왜 말하느냐 하면 지금 자, 모세는 누구 지파죠? 레이 지파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레이 몇 번째 아들? 레이의 두 번째 아들 고핫 자손에 속해요. 모세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나오지만 레이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레이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레이의 삼형제인데 이 중에서 모세는 고핫 집안에 속한 자식입니다. 17절 이제 게르손 나오죠. 18절 고핫 나오죠. 고핫의 아들들은 거기 뭐가 있어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이 아므람이 누구예요?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이 모세의 아빠예요. 모세 아버지. 여기 지금 앞에서는 레위 자손이 결혼했단 말만 나오는데 이 장에서는 이렇게 이 장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장에서는 그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장가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다. 그다음에 19절 보면 이제 세 번째 아들 무라리 나오는 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이의 세 아들이에요. 이 세 아들이 성막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막 자체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뒤에 나오지만 이건 통과하고 그다음에 20절 말씀. 아므람은 누구라고요?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예요. 아므람은 계속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 엄마예요. 예. 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학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겁니다. 아므람은 이 레이의 둘째 아들 고핫의 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그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고핫 계열이죠. 고모뻘 되는 이 요게벳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이거 뭐 근친상간이냐 그러는데 당시에는 아직 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고모이긴 하지만 요게벳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핫 집안의 장손 아므람은 그 아버지의 누이 고모뻘 되는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 아론과 모세와 또 그 누구죠? 모세 누나 미리암을 낳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네, 마찬가지로 아론도 어때요? 모세 이제 형이었고 고핫 계열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누구죠? 암미나답은 이제 누굽니까? 이 마찬가지인데 거기 위에 한번 볼게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론이 맞이한 암미나답의 딸 나손. 이 암미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예요. 자,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레이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인 아론과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대제사장 계열인 아론, 그래서 예수님만이 레이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어떤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복선처럼 지금 깔리고 있는 거예요. 얼른 후딱 한번 제가 보고 넘어올게요. 민수기 1장을 잠깐 보면 민수기 1장에 얼른 하게만 할게. 민수기 1장 유다 지파가 어디 나와? 민수기 1장에 7절 1장 7절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네, 오케이 여기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는 아메나답인데 나손인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보면 돌아와서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보면 아론은 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혼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태어나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소가 태어나. 그러니까 제사장의 갈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가 아우 주님 지금 이스라엘 애들 내 말 안 듣는데 바로 내가 듣겠습니까? 나는 이미 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족보를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은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은 이미 어때요? 이미 모세와 아론의 모든 족보를 이미 딱 준비해 놓고 430년 전부터 이미 이 모세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고작 해봤자 1년 뒤, 2년 뒤쯤 하잖아요. 지금 셉사님 스터짐 지금 잘 되고 조금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지만 예, 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글쎄 10년, 100년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권 바뀌어도 바뀌는 상황인데 이제 스스로 계신 여호와에 의해서 이미 모세의 모든 존재는 준비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는 지금 나 혼자 단독자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원인과 결과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나를 보니까 어때요? 나는 말을 더듬고 있어. 나는 입이 둔한 자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볼 때는 입이 둔한 나로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어때요? 희박한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입이 둔하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족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라고 하는 그 존재는 네가 원인이 아니고 이 먼저부터 430년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나는 너의 모든 존재를 이미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수치가 재미있는 수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16절 말씀 16절만 봐요. 레위 아들들의 이거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 자, 레위가 몇 살 됐다 나와 있어요? 137세. 그다음에 이제 게르손 고압 무라리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고아 나이를 봐요. 고아 나이 18절 말씀. 133세. 그다음에 모세의 바로 아버지 아므람 나이를 봐요. 137세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세 나이를 더하면 대략적 아브라함의 어떤 그 약속 4대 만에 30년 만이라는 그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모세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결과론적으로 배출을 하신 거란 말이죠. 단독자 모세는 그러니까 개별자가 아니에요. 이 모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인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원인을 자기로 보니까는 나는 입이 둔하다. 말 못해 나는 지금 바라도 내 말 안 들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미 누가 주체죠? 여기 보면 여호와.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어때요? 않았지만 이미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이미 여호와였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어때요?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결국 이 연수 대충 더하면 400이 넘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아버지 모세라는 존재는 뜬금없이 뚝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모든 삶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자기 삶의 원인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언약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언약의 결과물인 거지. 지금도 모세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어때요? 주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어때요? 둔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그 사역에 어떤 인과 자체가 모세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재능을, 모세의 그 능력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지금 박사님, 최 집사님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삶에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존재 있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이미 네 존재는 이미 확정돼 있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자꾸 뭘 헷갈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행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스라엘 인도해. 이제 그런 점에서 자, 주님께서 언약을 행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결국?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뭘 확인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의 주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흙이고, 흙이고, 예. 너희들은 나의 예. 부속이고, 부속이고, 예, 피조물 도구고, 그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의도하신 건 이거예요. 근데 이미 밝혀놨는데 이사야서 42장을 약간 보면 이사야서 42장 오늘 좀 빨리 끝날 수 있겠을 것 같아서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거기 내가 내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네. 먼저 5절 거예요, 5절.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먼저 뭘 말씀하세요? 하늘 창조, 땅 창조, 아무튼 호흡을 주시고 이 모든 거 결국은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8절 말씀할게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십니다. I am who I am이다. 유일한 존재자. 유일한 존재자이신 그 주님은 다른 인간에게 영광을 어때요?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워낙에 말 잘하는 자야. 모세가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렇게 그 모세의 탁월한 능력, 설득력, 군중을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 어떤 연설력 그런 것으로 구원했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모세의 영광을 돌리겠죠. 근데 주님께서 모세의 입을 둔하게 만들어서 이게 버벅거리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무슨 연설을 잘 못해. 버벅거리고 헤매고 있으니까, 더듬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아주 인상 깊은, 지금도 있지 않는 대학 때 돈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는데 보통 이제 다 연설꾼들이니까. 연설을 누구 한 사람을 시켰는데, 와, 그 선배가 진짜 나 그렇게 지금 인치지 너무 명연설을 했어요. 얼마나 말을 더듬는지. 듣는데 정말 이 심장 터지겠더라고.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 거부를 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연설이에요. 그 선배 데모 이제 수업 거부하는 그 데모 찬동 연설을 했거든, 그 사람이. 근데 정말 따라 연설은 다 까먹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왜? 너무 더듬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더질 것 같더라도 내 심장이 기다리는데. 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입술을 둔하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양과 함께 지르게 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설을 까먹게 만들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모세의 영광은 1도 있다 없다? 1도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될 요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어때 바울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제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바울에다가 뭘 버리신 거예요? 바울의 몸에다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 이게 약간 이게 정비하는 건데 계시를 받은 게 클수록 육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되게 작아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굉장히 막 거대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주님의 계시가 온 것이 아니고 뭐가 온 거예요. 이게 악마의 계시가 온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절대 주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어떤 인간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그 대단한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그거 미운 짓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바울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채워놨어요? 그 앞에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12장 7절.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디죠?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에 치료했을 때 그들이 왜 제살라 했잖아요. 그 허메와 스스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바울이 반응했어요? 옷을 찢었죠. 예, 옷찢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불구하고 주님이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의 육체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박아 놔야 돼요. 브레이크를 장착해 놓고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만 멈추는 거죠. 뭐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모든 인간은 그냥 유일한 존재자이신 우리 주님 여호와의 어떤 부속품이고 도구고 수단인 거지. 어떤 인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는 없단 말이죠. 동역자라는 말도 저는 듣기 싫더라고. 동역자. 네가 동역자야. 모든 동역 자체는 이거 같은 지분이 있단 말인데 동역자는 안 돼. 근데 하도 바울이 뭐 디모데한테 동역자라는 그 말 쓸 수 그건 가능해요. 우리끼리는 가능해요. 그렇죠. 주님의 동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언약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그 세 분의 언약 가운데만 가능한 거지 인간에게는 그 자체를 쓸 수 없어요. 그런 흐름으로서 지금 이 주님께서 족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단독자가 아니라 이미 언약에 근거한 족보의 파생품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지 어떤 독자적인 어떤 임무를 받아가지고 독자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버하지 마라. 좀 캄다운, 오버하지 마. 넌 이게 더듬어. 다 유창하게 말하는 사이에서 유일하게 더듬었던 그 선배의 연설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건 명연설이죠, 뭐. 더듬거려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족보에 숨어있는 의미를 좀만 설명 마칠게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는 구태 12지파 가운데에서 왜 굳이 레위 지파를 콕 찍어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어떤 복선이고 무엇에 대한 예배 단계인 거예요? 잠깐 출애굽기 19장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하나 부족이었던 아브라함 부족이었던 히브리인들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할 때 뭘 결국은 증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 희생 제물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함을 받고 창조된 독특한 하나의 민족, 독특한 하나의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모든 나라는 그 자국 백성들의 어떤 그 안위, 뭐 행복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민족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어때요? 이것 때문에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의 말하자면 이제 장자처럼 했던 것은 누구냐? 레위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를 지금 레위 지파가 주도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 고아 자손의 그 아므람의 아들 모세와 아론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주도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흐름 가운데서 자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 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제사장 나라 자체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네? 네, 다윗이 주도하는 전체 국가가 자체가 다윗이 제사장이 되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고 다윗이 24시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24시간 제사를 하게 만들고 다 짜요, 이 전체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 나라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넘어옵니다. 이건 뭘 더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제사장 아론은 어떤 지파의 딸과 결혼해요? 유다. 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레세바를 아내라 맞이했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하나 더 볼게요. 25절 말씀으로 25절에 출애굽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아론의 아들 몇 명이죠?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 4명인데 나답과 아비는 언제 죽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죽잖아요. 그죠? 다른 부리가 죽고 사람이 엘르아살 이다발인데 이 엘르아살 계열에서 누가 태어난다? 비느하스가 태어나. 비느하스는 어떤 인간이냐? 이거 잠깐 볼게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비느하스에게 약속이 하나 주어집니다. 민수기 25장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갈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었더라. 네, 이 비느하스가 특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서 간음하고 있는 누구죠? 이스라엘 남자와 그다음에 고스비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때요? 연명이 딱 그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자, 그다음 참 제가 한편은 뭐 좋아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봐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간음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간음하는 남녀를 꿰뚫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민족인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질투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남녀를 창으로 꿰뚫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때요? 이것 때문에 12절 말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받아요. 이 사건 때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의 그죠? 고핫 집안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아론과 모세,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엘르아살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때 언약이 세워지면서 뭐 때문에 나의 질투심으로 절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제사장 가문 자체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뿌리를 박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지파로 넘어온단 말이죠. 자, 끝으로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고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레위 지파에서 예수께로 연결되는지를 잠깐 보고 마칩시다. 7장 1절을 먼저 보면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한테 뭘 줬었어요? 10분의 1 바치잖아요. 자, 4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후손이 누구예요? 레이잖아요, 레이. 근데 어때요? 레이는 어디 있었다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있었던 그 레이가 10분의 1을 받는 자인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한테 바쳤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 예.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 레이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결국은? 멜기세덱. 예, 그렇죠. 예. 그런 권위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멜기세덱 자체는 이미 레이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이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멜기세덱으로부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11절.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 누가 온 겁니까? 그래서 14절. 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 관련 하나도 없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체는 이미 레이보다도 더 앞서서 위에 있었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네. 누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예수를 두고 한 얘기죠. 그래서 24절 말씀,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쳐버렸잖아요, 그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다 쳐버렸는데 왜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과 동시에 제사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예를 들어 다말 기생 누구죠? 유다의 다말 라합 또 뭐 룻 그리고 이 뭐 솔로몬의 여인 이방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제사장 삼아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26절, 25절 말씀, 2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한다 하잖아요. 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한다 이 자체가 아까 비느하스에게 이뤘던 뭐였죠? 영원한 재생 언약의 실체인 거예요. 비느하스 뭐였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주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주의 질투하심으로 똑같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어떤 요만큼의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할 때 무슨 말 어떻게 예수님 책망했어요? 물러가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다른 인간의 모든 공로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는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수렵게 돌아와서 자, 이 족보를 가운데 끼워놓고 똑같이 한 번 또 모세가 변명합니다. 28절 말씀.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지금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하다는 말을 지금 몇 번 합니까 지금?
광야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이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모세는 심한 정말 말이 둔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 열등감이었고 정말 자기는 이 모든 문제가 자기 둔한 입에 있다고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굳이 모세의 입을 둔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작업에 영광을 사람에게 어떻게 절대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 끝없이 사역자들은 자기의 열등감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늘 볼 뿐이에요.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입이 돌아하고 있지만 또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또 본인이 몸이 약했다 하고 또 무슨 말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주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난 성질이 고약합니다부터 해서 아무튼 끝없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로서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주님이 자기의 일꾼들을 끌어가시는 거죠. 어때 중간에는 또 이미 주의 언약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이미 이 족보를 짜고 너를 만들었다는 족보를 짜서 3년 만들어 놨으면 그럴싸한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말을 더듬네 지금 이 모세가. 그런 것처럼 주님의 족보 가운데 의도하신 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하다는 것처럼 끝없이 인과의 어떤 그 원인을 지금 빼버리고 나서 주님 자체가 언약의 주인공이시 주님만이 영원한 대장인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또 들리지 않기에 주님을 만질 수 없게 오직 감각되고 인식되는 우리가 삶의 주체요 모든 인과관계의 중심점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존재 이전에 사병은 이전에 언약의 큰 그림 가운데 족보를 만들어 마침내 모세가 나게 하시고 그 모세의 입을 둔하게 하심으로써 모세 개인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이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는 우리 자신에게 늘 매여 있다가 주의 책망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보이는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새로이 발견하고 주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